오늘 본독한 하나님의 말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 출발의 신호가 울렸습니다. 이제 힘차게 앞으로 달려나가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미래 시간에 대한 불안감과 그리고 현실을 겪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근심 그리고 걱정을 온전히 떨어낼 수는 없습니다.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 앞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기승을 부르기는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더욱더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잘 해왔지만 앞으로도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걱정을 떨쳐내기가 힘든 것이 우리의 현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생의 근심과 걱정을 떨쳐내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과연 무엇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선지자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 시기는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선택을 강요받아야만 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인 강대국인 애국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신흥 강자 아수르 제국과 손을 잡을 것인가? 또 강력하고 흉폭한 아수르 제국과 맞서기 위해 바벨론과 그리고 이웃의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할 것인가? 이스라엘은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서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정신없이 이 나라 저 나라를 기웃거려만 했습니다. 애국과 손을 잡았다가 아수르와 손을 잡기도 하고 또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해 주변 나라들과 동맹하는 등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강한 자와 손을 잡는 것이 살 길이라고 이스라엘은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이스라엘의 착각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보다 사람의 도움을 먼저 구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손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가장 큰 실수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 6장 22절 말씀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강력한 제국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관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허물어진 예루살렘의 성벽의 소식을 듣고 그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마음먹을 때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에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또 느헤미야 2장 4절에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라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가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가 바라고 원하는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에 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셨음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의 도움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향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의 약속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 속에서 불안해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어진 약속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이 어디에서 출발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의 특징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에게 주셨던 행위 언약이 그것이었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약속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들의 기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우리는 성경을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기 전에 이전에 옛날의 약속 구약이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새로운 약속 신약이라고까지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며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임을 성경을 통해서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또 이사야서 40장 8절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리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불변성과 그리고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며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오늘도 그 약속을 굳게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과거의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오늘의 것인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약속의 중요한 속성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나간 과거의 일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을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항상 미래의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었으며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보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사건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지나간 과거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미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고 한다면 성경의 모든 기록은 과거에 지나간 사건이 아니라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오늘과 내일의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으로 그리고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선포된 구원의 약속, 포로 귀환의 약속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천하각지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바벨론의 포로의 귀환에 관한 약속입니다. 더 나아가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넘어 만국 백성에게까지 미치는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시간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 때로 이스라엘의 남북 왕국이 아수르 제국에게 위협을 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직 실체가 없는 포로의 귀환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바벨론의 포로의 귀환의 약속은 현재의 일이 아니라 분명히 미래의 일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현존하는 아수르 제국의 위협을 감당하기에도 급급할 텐데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일에 대한 약속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 현재의 이 문제만 집중하지 않고 왜 미래의 일까지도 그들에게 약속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그 미래의 일까지도 약속을 주심을 통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알려주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예언은 단순히 미래의 일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내일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인생들에게 이렇게 먼 미래의 일들을
알려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눈에는 불확실하게 보이는 그 미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과 미래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알려주려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경륜과 임마누엘을 확신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약점은 지나간 어제의 일들에 매이고 또 오늘의 부정적인 면에 매여서 미래를 소망하지 못하는 것일 겁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과거에 매여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또 오늘의 현실에 낙심해서 내일을 포기하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구속해 주시고 지명하여 부른 사람만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을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철저하게 당신의 백성에게만 당신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빌려 죽으신 예수를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만 주어진 약속인 것을 말입니다. 그렇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을 언제나 돌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상관없이 말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인생에는 참으로 부침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될 때가 있고 모든 일이 꼬이고 막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인 이스라엘의 역사도 끝없는 부침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러한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서 주어지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아수르 제국의 위협 앞에서 말입니다. 인생의 도는 어려움을 당할 때면 위축됩니다. 그리고 낙심하기가 일수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참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더구나 세상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은 더 각박하기만 합니다. 마치 영원한 실패자인 듯 낙인을 찍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를 대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상관없이 말입니다. 앞으로 실현될 예언으로서 바벨론의 포로라고 하는 인생의 밑바닥으로 출켜버린 이스라엘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는 성취된 예언으로서 야곱아 나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리고 당신의 자녀를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알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스라엘을 부르고 있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라. 성경 속에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등등 말입니다. 그러나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두 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꼽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최고의 신이라고 하는 의미의 하나님과 또 하나님과 인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다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자신을 여호와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전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만든 이스라엘이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 3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네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야복강 나루터에서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천사를 붙잡고 울며 간구하는 야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와 영광의 이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고 마침내 죄악으로 말미암아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온전한 하나의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만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름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그리고 영원한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또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을 택한 하나님의 그 선택에는 조그마한 후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29절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에 조금의 후회도 없음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4절 말씀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사랑하였은지, 이렇게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수없이 질책하셨던 것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만들었을까요? 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도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목이 곧은 백성이었는데 말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되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그 해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던 그 음성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된 원인은 이스라엘 자신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그 사랑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 근거로 내가 창조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구속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녀를 가슴 아프게 사랑하고 그 자녀를 위해서 무엇도 아끼지 않는 우리 부모의 마음이 절절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증거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 곳곳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여전히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넌 출애굽의 구원의 사건을, 또 강을 건널 때 우리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라는 말씀은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서 약속의 땅에 첫 발을 디딘 약속의 성취의 사건을, 또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라는 이 말씀은 마치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므로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에 던져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구원받은 사건을 연상케 합니다.
하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뜨거운 풀무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입니다. 아직 성취되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말씀에서 불과 불꽃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는 미래의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행하신 과거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심을 통해서 미래에도 반드시 구원이 베풀어진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당신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당신의 백성들과 자녀들에게 각인시켜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분임을 늘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는 분이다. 또 성경은 증거합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을 구속하기 위해 열방을 넘겨주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국을 내 속량물로 굿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도대체 어떤 것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게 만들어 주셨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게 만들었을까요? 이방 나라들과 비교할 때 이스라엘이 나은 점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이방인들과 비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은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오히려 더 부족하고 더 못났을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게 보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은 당신의 백성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음을 성경은 구구절절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된 것은 바로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약속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마침내는 사랑하는 독생자까지도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약속하신 대로 라는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로마서 5장 6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은 임마누엘의 근거이며 그리고 임마누엘의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포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문제 가운데 근심과 걱정하는 우리를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당신의 자녀를 향해 끊임없이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과 삶 속의 동사를 믿는 근심과 걱정을 떨쳐버릴 수 있는 그 근거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한 그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하는 것은 오직
사랑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실패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입니다. 암탉이 그 새끼들을 날개 아래로 모아들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손으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의 핏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는데 뒤늦게 아이를 키우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특별하게 예쁜 일을 해서 예쁜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예쁘고 내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늘 안타깝고 내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본다고 한다면 무가치한 것으로 보이는 이스라엘과 그리고 우리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불러 모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을 털어버리고 담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들,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참된 자들을 향해서 다시 말하자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은 우리를 향하여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온전히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온전히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2022년 이 한 해 온전히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경험하고 누리는 생명학교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바 되었으며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할 때에는 진정 우리가 세상에 연약하고 가치없는 존재였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그 누구보다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2020년의 새로운 시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시간임을 온전히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매일같이 대화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